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한 것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자신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전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새롭게 태어나도록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과 경건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며 살도록 그렇게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미래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락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이 축복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즐거움보다는 내 쾌락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유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을 받아 욕심에 사로잡혀서 방탕하게 살고 즐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이 복락과 상급,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의 나의 정욕에 따른 즐거움과 쾌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꿈이 있는 자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안락과 쾌락의 유혹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정욕으로 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의 죄악된 삶에 대하여 많은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천국에서의 상급과 복락을 그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과 복락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세상의 죄악된 유혹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있게 될 천국과 천국에서의 복락과 상급에 대한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며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둔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대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잘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